지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제 나름대로 실천 사항들을 정해놓고 그 삶들을 쭉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41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어젯밤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41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겨왔던 너희들이 본 그 우상들은 결국은 다 허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저도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게 맞는 길인 건지 아닌지 때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서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또 각자의 직분을 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는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거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어디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그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중직자는 어떻습니까? 중직자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세워갈 것인가 그 앞에 머물러 있고 고민하고 헌신한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금 많은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살려내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목회자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불신자들을 만나는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대부분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여러분들 바라보고 메시지 준비하고 전달하고 이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요.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려내는 사람이 여러분 중직자들인 거죠. 그리고 후대들이 있습니다. 이 후대들을 어떻게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해줄 건가? 거기에 발판 삼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중직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중직자인 거죠. 또 때로는 생각해 보면 새 힘을 얻지 못하면 가장 무게가 많은 것이 또 중직자이기도 해요.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짐을 지다 보면 조금씩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어느 날 저기 코너에 몰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스스로가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러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새 힘을 진짜 얻으면 이 모든 것이 응답과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은 언약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면 쉽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쉬워요. 지난 주간도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고민하고 그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난주간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언약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날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말씀으로 편집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생각과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딱 우리 인생에 편집되어 있어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말씀이 나에게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간 여러분들을 잘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편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간에 메시지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끝났다. 그럼 이게 편집이 딱 돼야 되는데 과연 끝났나? 이 문제도 있고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끝났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끝났습니다. 끝났다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싹 정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있어서 그렇지 진짜 말씀 딱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딱 정리를 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계속 받았단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대 갔습니다.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1장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저도 부모지만 제 자녀가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에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가 말한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얘의 시간표도 생각해보고 우리의 가정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결단을 딱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언약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사야서 1장 21절로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죄가 가득한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 슬프다라고 했어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눈을 돌려가지고 세상의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려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본과 사명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의 그 근본과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슬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죠. 깨달아라 돌아오라, 깨달아라 돌아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을 계속 감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무엇이길래? 언약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우리 죄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 인생이 절대 거기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지옥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무엇이 참된지, 어떤 길이 맞는 건지 길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참된 진리요 생명이요 길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제대로 된 길과 그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일을 예비하는, 그 길을 닦아나가는 그 길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게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지금의 언약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서 언약의 길을 걸어가도록 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신 거죠. 깨달아라. 너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되 가게 만드는 거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8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41장 1절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하나님이 한 왕을 들어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그 주역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수르 침공에 있는 그 시간표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언약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시간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까?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이럽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코로나를 막을 수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를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닙니다.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시대, 이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할 꿈도 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꿈도 못 꿔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섬이 15,000개가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1년에 2번, 3번 가도 여러분 언제 그 인도네시아 섬만 돌아서 순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이 비대면을
바라보면서 세계 2, 3, 7과 5천 종족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코로나 때 가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던 이 한국 교회들이 이제는 한국 안에 있는 다민족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 17개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은 여러분, 다른 민족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이 잘 못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도 아직 자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하나님 왜 미전도 종족의 17개 나라의 사람들을 이 대한민국의 노동자로 불렀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진짜 우리는요 이 다민족들을 두고 2, 3, 7, 5천 종족을 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완전히 전쟁으로 패해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라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신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거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 이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와서 비대면이 된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하나님 사용하신 거지 미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그 중국이 잘나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될 건가? 우리 미래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겁니다. 우리 후대가 진짜 믿음의 후대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믿음의 후대가 죽어버리면 이 나라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복음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사회 가셨던 그 지역에 제가 전도했단 말이에요. 이 주기철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그 마을이 한 80%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다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현장에 점점점 복음운동 끊어지니까 어두움이 덮어버렸어요. 제가 들어 전도해보니까 2집 아니면 3집 건너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 말 안 믿어지시죠? 저는 현장 가봤습니다. 매주마다 현장 들어갔어요. 그 지역 담당하는 집사님하고 매주 현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구나.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 공주 땅에 230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고.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당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삼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 안 하면요 어느 날 또 덮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과 제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거죠. 그냥 가만히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41장 14절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이런 인생입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셔도 우리는 끊임없이 딴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계속 엉뚱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저는 이 말씀에 아멘했습니다. 제 인생은 참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아니었냐. 왜냐하면 나는 정의롭고 나는 나름대로 착하고 나는 나름대로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각오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두 마음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싶지만 한 마음은 자꾸 죄성이 나를 죄 속으로 나를 계속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8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참 자유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죄성에서 붙잡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스라엘이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언약의 백성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겠다. 근데 자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약과 안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해도 그 메시지에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계획을 이루고 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다 오늘 각인 딱 시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다 마음의 중심에 딱 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41장 2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 12절 보십시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플랜인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 쭉 보시면 이 세상의 신들의 헝함함, 하나님이 신들을 다 불러 모아요. 재판장에 불러 모읍니다. 내가 말한 거 너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 하시는 거죠. 그러면 29절 보십시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한 것 뿐이니라. 무가치하다는 거죠. 진짜 무가치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스님을 한번 만났어요. 100일 기도하고 나오는 스님을 만났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자기 이제 100일 기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가만히 보는데 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 아니니까 그냥 딱 얼굴을 보는데 꼭 교회를 다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종교를 가진 적이 없냐 물어보니까 있었대요. 자기 인생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씁쓸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있을 때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중학교 때 천주교 학교 다녔답니다. 천주교 학교 다닐 때 수녀가 돼볼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종교심이 좀 많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 고등학교 때 불교 학교를 간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됐대요. 비구니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신 앞에서 100일을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딱 맞닥뜨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신들의 허망한 거 아니냐? 우상 숭배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저한테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부처가 되고 부처를 만나고 쫙 얘기했어요. 제가 그 절간 가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이제 그들이 말하는 보살이라 부르는 거죠. 어떤 아주머니가 그 법당에 앉아갖고 있잖아요. 계속 절을 하는데 그 절을 할 때 그 간절함이 제게 밀려와요. 제게 밀려올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짜 저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대역살이 날 텐데. 근데 제 생각에 딱 지나는 거는 저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만 해도 역사하시는데 주여 하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분만 진짜 기도하면 역사를 난다고. 주여 하면 역사를 나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종교심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주여 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일 기도하고 나오는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걸 살아가는 건가? 자기 것,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을 비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이 길을 잃어버리면 자꾸 다른 걸 채워야 돼요. 그래야 갈급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으면 그게요, 여러분, 응답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갈등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진짜 복잡했거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인생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힘들고. 근데 길을 안 잃어버리고 딱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딱 중심을 잡으니까 나머지 거는 다 가지치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지치기가 점점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허망함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10절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13절 14절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도우신다. 우리의 생각에 바빌론 80년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인물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같은 인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17절부터 20절까지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딱 삼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진짜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 237과 5천 종족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세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현장, 아직도 믿음적 족속이 되어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태국에 사는 박설익 권사님을 지난 주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태국이 어떤 동네입니까?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한 동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 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태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이유가 있고, 그게 두실 때는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 237과 5천 종족 보고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다민족들 많습니다. TCK들 많아요. 그들을 살려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전문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산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 가서 나의 전문성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문성의 응답을 받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전문성을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을 그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거기에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 계획도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가 여기에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업이 여기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이 여기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후대의 앞길이 이 길이 열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